성균관대 이영석 교수님의 책 나도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대다수의 부모가 범하기 쉬운 대표적인 컴플렉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류 컴플렉스예요. 자녀를 낳으면 인류 유치원에 보내고, 인류 초등학교에 보내고, 인류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류 대학에 보내고, 인류 직장에 보내고 싶은 것이 인류 컴플렉스에 걸린 엄마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면 컴플렉스입니다. 유교 사상이 우리 민족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체면 문화가 참 강해요. 그래서 참을 먹고도 뭐 해야 돼요? 이 쑤셔야 돼. 못 먹은 것처럼, 고기 먹은 것처럼, 뭐뭐인 채 하는 게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괜히 기가 죽는 것도 체면 문화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상 컴플렉스인데요. 부모가 이루고 싶었던 어떤 일들을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꿈을 자녀에게 이제 이루도록 하는 그런 보상 컴플렉스가 많은 부모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완벽 컴플렉스인데요. 자녀를 야단치고 혼내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자녀가 잘못해도 혼내지 않고, 그리고 나쁜 역할을 자녀에게 안 하고 싶은 좋은 부모 컴플렉스 또는 완벽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건강한 부모의 모습은 아니죠. 물론 그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모가 바람직한 부모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부모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에서와 야곱의 모습에서 함께 그 모델을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에서와 야곱 하면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뭐 팥죽 한 그릇에, 뭐죠,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을 우리가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가 됐고, 그리고 그들이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서의 가문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아브람의 손자요 에서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들은 둘 다 결혼했고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도 함께 치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답게 뭐 별로 다르지 않게 이제 그 어른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좋은 아파트 살고, 넓은 아파트, 그다음에 좋은 차 타고 자녀들을 낳아서 다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들의 운명이, 이들의 삶이 확연하게 이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이렇게 야곱의 12아들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후 야곱의 가족은 이제 손자를 보게 되면서 70명으로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70명이 된 야곱의 가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가서 이미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고센 땅으로 이제 야곱의 70명 가족이 이주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몽땅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입애굽 했습니다. 70명으로 시작된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엄청난 수로 번성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직후에 야곱의 가족은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후손들이 입애굽할 때 70명이었는데 애굽에서 사는 동안 장정만 60만 명, 부녀와 어린아이 합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은 한 나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지파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고 한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 나라의 12지파의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영광이요, 위대한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에 불과했지만 430년 후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보다도 훨씬 인구도 많고 군사적으로도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인 다윗 왕을 배출했고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후손으로 두는 위대한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쌍둥이 형으로 태어난 에서는 후에 에돔 족속이 되었고 얼마 동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야곱의 후손인 다윗 왕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로 가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후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 동생 야곱의 후손들의 지배하에 있다가 BC 604년에 유다보다 먼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후손들은 오늘날 역사 속에서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혀 다른 아버지가 되고 전혀 다른 가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에서와 야곱 중 누구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에서였으면 좋겠는지 야곱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부모로 선택하겠습니까? 지금은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부모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졸면 안 됩니다. 눈 번쩍 뜨고 지금 우리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이 될 것인가 야곱의 후손이 될 것인가를 오늘 결정나는 날이기 때문에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생각을 일깨우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야곱 아니면 에서? 에서가 우리 부모였으면 좋겠다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분, 야곱이 우리 아버지. 예, 맞아요. 많으시네요. 야곱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저도 어렸을 때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와, 진짜 술은 왜 만드는 거야?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술 공장은 왜 안 없어지는 거야? 전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 아버지는요, 장로님이셨어요. 그 집에 가면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저는 피아노 배우고 싶어도 피아노 레슨비가 없어서 못 배우는데 그 집은 피아노가 있어서 그 시절에.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어가지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막 그 친구가 피아노를 치면 아버지는 막 테너가 나오고 그 엄마는 막 소프라노로 찬양을 해서 저도 꿈이 있었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남편한테 테너 하라고 하고 우리 아들한테 베이스 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딸을 피아노 잘 치는 그런 딸로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보상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저 모양일까? 우리 친구 아버지 같지 않고,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당연히 하지요. 말은 하지 않지만 당연히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경제적인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외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키가 다 작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돼요. 그게 오늘 에서과 야곱의 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해봅시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힘써 바꾸자. 아멘.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부모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까? 자, 두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야곱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야곱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그까지 팥죽 한 그릇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축복을 온몸에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엄청 부모의 속을 썩였어요. 여러분, 결혼 때문에 부모 속 썩인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열심히 사셔야 돼요.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했다면 더 잘 살아야 돼요. 에서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 고난 속에서도, 둘째로 태어났지만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만한 부모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우리 아빠 왜 그런지 몰라, 우리 엄마 왜 그런지 몰라, 이런 말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부끄러운 이름을 갖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야곱이 불리한 조건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와는 전혀 다른 영광스럽고 복된 아버지,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보면요, 이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3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 같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얘기예요? 형이 동생 섬긴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을 누가 했냐면,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아브라함만 결혼한 이후에 아기가 없었던 게 아니고 이삭도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데 이렇게 리브가에게 자식을 주시는데, 이제 임신한 그 리브가에게 그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서에게 책임이 없냐?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서의 삶의 모습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이것이 엄청난 실수였음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장자권은 모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순간적인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하찮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또한 에서는 언약 가문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이방인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부모의 뜻과 전혀 무관한 선택이었죠.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살기는 가나안에 살아야 하지만 결혼은 고향에 있는 규수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것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아브람 때도 이삭의 배우자 선택할 때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창세기 24장 가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의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고향에 가서 택하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8장 1절 2절 말씀 읽어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아무나 되는 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달랐어요. 에서는요, 그냥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 아내를 맞이했고요. 정착지를 선택할 때도 어디서 살까를 선택할 때도 에서는 그 생각 없이 그 정착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정착지를 선택할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합니다. 우리 본문 6절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서는요 지금 가나안 땅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와서 같이 살게 되니까 생각 없이 그냥 가나안을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살았어야 돼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야곱과 에서가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이들의 직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소와 양과 그 많은 짐승들에게 먹일 목초지가 풍부했어야 되는데 요즘처럼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니까 그 목초지는 풀을 한번 다 뜯어먹고 나면 다시 풀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서 이제 그 양떼를 먹이고 소떼를 먹여야 이제 그들을 굶주리지 않고 잘 먹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자기 가축과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할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역시 함께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점점 많아졌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이제 네가 선택하라 말합니다. 우리 같이 살 수 없게 됐어. 너무 소유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결정권을 주죠. 그때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면 문명이 발달하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였고 그때 당시에 큰 도시였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으로 가봅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지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롯은 소돔으로 갔어요. 소돔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땅이었어요. 죄악이 많은 땅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태원.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 그곳으로 롯이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성을 택했다가 눈에 보이게 좋은 그 선택을 했다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소돔성을 급히 떠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고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는 불과 유황으로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부끄러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제 남기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에서는 언약 가문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아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떠나게 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기도 하고 축복이 멈추고 계속해서 저주와 실패가 이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살던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 살기를 소명했고 결국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거주했고 이삭도 당연히 가나안에 거주했고 야곱도 오늘 가나안을 선택했어요. 오늘날 그럼 우리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에 머문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따르는 것이 가나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서의 살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가도 어디 가야 되냐면 어디를 가야 돼요? 이사가도 어디 가야 돼? 성전 가까운 데 가는 거, 예배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성전 찾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는 것이 어찌 보면 물론 우리 동네야 차 타면 불과 몇 분 안에 다 도착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정착지를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나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자들이 자자손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성경에서 에서와 그의 자손의 이야기는 오늘 36장의 족보를 제외하고 야곱의 이야기가 거론될 때에 간헐적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에서의 이야기는 아예 사라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보다 번성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도 에서가 세일산으로 이주한 이후에 그곳을 중심으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마치 라반이 야곱과 미스바 언약을 체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 다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과 그의 자손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현명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 믿음의 선택 때문에 그 후손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어디 가나.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후손이 다윗 왕이 되었고요, 야곱의 후손에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 그 가문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에서 왕이 나고, 여러분들의 후손에서 지도자가 나오고,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후손들이 많이 나오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특히 인류 구속의 역사를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 잘해서 안정적인 생활하는 것만을 여러분들이 목표하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은 에서의 삶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에서도 적당히,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살고 적당히 직업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목표는 그냥 평안하고 안일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관심과 축복 가운데 사는 그런 가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결코 어떤 힘 있는 자나 강대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세상적으로는 비록 미약해 보일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외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힘 있는 자, 강대국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마치도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가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배후에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때로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도 하고 이제 그 바로잡기 위해서 쓰인 도구일 뿐 그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더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부모들에게 큰 사명 주시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계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부모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 큰 사명을 맡기셨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부모의 사명은 그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의 사명은 그 가문을 믿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세상 가치관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재물을 얻으면 성공이라고 해요. 세상 명예 얻으면 성공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재물 얻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버리고 때로는 신앙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 에서의 삶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의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부모된 우리가 믿음 붙들고 살아야 돼요. 가나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을 고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여부가 자녀들의 삶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자녀의 삶의 질을 결정해요. 인류 대학, 인류 직장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 플러스 좋아요, 필요해요. 인류 대학 가야 돼요. 인류 직장 가져야 돼요. 플러스 알파, 이게 뭐냐면 진짜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도 예배드리면 코로나19를 전염시키고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때는 예배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기뻐합시다.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 없습니다. 속지 맙시다. 우리는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기를 고집해야 돼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이요, 그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그가 당신의 자녀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습니다 한 사무엘에게 다윗을 보여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다윗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삼으셨어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부모 그리고 자녀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갈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와 자녀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명문감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와 야곱,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가 이삭이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들의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었다면 오늘 다른 조건에서 태어난, 다른 조건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다윗 왕을 세우신, 야곱을 쓰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 조건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가치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를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